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에서 32절 끝까지요.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들었고 그의 허벅다리가 말미암아 저절었더라. 다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이 되려고 했던 동생이에요. 이게 야곱입니다. 지는 것 절대로 못 참는 이런 야곱. 그런 야곱이 아주 특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훗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우리가 다 알듯이 내가 몇 살이냐 이 애굽의 바로왕이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나이들 하는 말이 내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말 합니다. 누구나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세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지고 복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인생길 주님이 나와 동행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감사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지만 그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 세월이었다면 하나님 이건 전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미리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인생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정상입니다.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청진기도 대고 여러 가지 많은 검사도 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속도 아프고 내가 좀 온 몸이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검사를 다 마쳤는데
이상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왜 몸이 이렇게 아플까요?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좀 쉬시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정상이에요.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어떨 때는 내가 그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덩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말하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불행하다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모두가 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전을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지폐도 그렇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이거를 돈이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만약 뒷면은 다 지워졌어요. 앞면만 조금 남아있어요. 가지고 가면 안 받습니다. 그런 돈은 안 받아요. 그건 가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쁨만 있지 않고 슬픔만도 있지 않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기쁨의 차이도 있고 슬픔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안에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쁘다고 해서 내가 과도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슬프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저주받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이에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은 가장 특별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왜 쟤는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비교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있는 만족도를 이렇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따라서 하세요. 비교는 마귀의 짓이다. 비교는 마귀의 짓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내가 만약 좀 부유함 가운데 있다. 부유함도 가난과 비교할 때 월등히 좋은 삶이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유할 때 더욱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 물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앞서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 보면은 이 마당 같은데 가마니를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너무 물기가 축축해가지고 막 진흙벌이 되면 가마니를 깔아놓거든요. 그럼 가마니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깔 때에는 가마니가 새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도 산뜻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가마니가 막 썩기 시작해요. 물도 들어가고 벌레도 들어가고 막 갉아먹고 해가지고 다 썩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때로는 세상이 화려하고 막 새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세상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썩어진다, 헛것이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도 별도 빛을 잃고 다 불에 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무덤의 돈을 아무리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 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에 가서 이 돈 가지고 40조 해가지고 뭐 30억씩 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리 큰 기업 회장이라도 무덤에 10원짜리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너머의 세계로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 세상과 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몸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도. 그래서 우리는 몸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더 이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늘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 확인할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나한테 지금 건강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걸 늘 확인하고, 믿음은 돈보다 위대하고, 믿음은 재물보다 위대하고, 믿음은 세상보다 위대하고, 믿음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어머니의 품을 떠날 때 나이가 한 70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자기 처와 재물과 노비와 많은 그 양과 소를 가지고 나올 때는 70살 플러스 20년 90살에 나오는 거예요. 90살에. 어떤 사람은 야곱의 나이가 30대 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50대 되었을 것이다. 이 야곱의 나이를 측정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아무튼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가 종살이 하다가 라반이 자기 외삼촌 집을 어느 날 밤에 가족과 재산과 노비와 모든 가축을 데리고 야반 도주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때에도 형을 피해 도망 나왔는데 지금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도 여전히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냥 도망자 신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가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와 재산과 종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딱 남았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편할 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음 앞에 딱 선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그 밤을 새면서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여기서 본문을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기도했다 이 말이 있죠.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천사를 이길 때까지 그가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어려움이 오건 즐거움이 오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늘 기도해야 돼요. 배를 타고 갈 때에도 기도하고
배를 내릴 때에도 기도하고 걸을 때에도 기도하고 집에 갈 때에도 기도. 이거 습관이에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시죠. 인생은 기도다. 할렐루야. 인생은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도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덧입고 기도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힘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 그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그럽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면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사람이 등 따시고 배 따시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차가워야 돼요. 등도 좀 차갑고 배도 좀 차갑고 인생도 좀 꼬이고 인생도 좀 절박해지고 그래야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회를 맞이한 것이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기도의 사건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요. 24절, 25절 저 아저씨 교도가죠.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그냥 이 천사와 그냥 씨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천사가 이제 자기가 좀 자기를 놔줬으면 좋겠는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야곱이 절대로 나를 놔주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긋난 거예요. 그러자 30절 31절 저한테 교도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결국은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약간 금이 갔든지 아니면 이게 약간 뼈가 이게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서려고 하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세 발로 걷는 거예요. 두 발로는 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이 천사가 야곱의 이 엉치뼈를 그냥 어긋나게 만드니까 두 발로는 못 걸으니까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평생 짚고 다닌 것이에요. 인생의 장애는 가졌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팡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그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엉치뼈를 그냥 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고관절이 비틀려져서 지팡이를 짚지 아니하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육체의 정죄 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에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야곱은 남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절름발이로 살아갔지만 남들이 모르는 행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의 그 촉감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보면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때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숨이 다 끝나가는 그때까지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평생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의 행복,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의 행복을 만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그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